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어제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이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계시는지 그 섭리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에서가 이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사냥을 하고 오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동생이 이제 정말 기회주의자였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난이 많았던 겁니다. 딱 형이 오면은 장자의 축복을 내가 탁 살려고 그야말로 배가 고파가지고 흡흡 찍어보는데 옆에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냄새를 폴폴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냥 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러면 형이 받을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아도 돼? 그런데 에서가 야 그거 뭐라고 그거 니 가져 하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면서 팥죽 한 가를 사 먹었죠. 그러면 팔았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주니까 이제 야곱이 먼저 들어가서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아니, 누구냐고. 조금 전에 누가 왔다 갔냐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왔다 간 걸 안 거죠. 그때 이제 에서가 눈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줄 축복이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너에게 줄 축복이 더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칼을 이제 차고 살 거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맏아들인데 그래도 아버지 저에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래 니도 이리 와 우리 장자로서 내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줬지만 너도 번성하길 바래 하면서 축복을 줄 수 있는데 아주 매몰차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스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삭 아버지가 안 죽겠는가? 우리가 여기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줄 복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에서는 뭘 회개했냐 하면은, 뭘 울며 탄식했냐 하면은, 그 장자의 축복 달라고 이 못 받은 걸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던 거예요.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 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걸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 육체의 배고픔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이렇게 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울고 부러지면서 이 에서와 같은 울어짖음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아직 마음이 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걸 나아가야 될 건데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에서처럼 평생 칼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에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내 인데 들은 말씀, 아 그래 이제 이걸 내가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 나를 봐야 돼.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생 주인으로 내 필요한 걸 잡아당기고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될 건데 말씀에 보니까 좀 기다려라. 내 기다려야지. 전부 다 말씀을 내 욕망 채우는 데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의 문을 어느 정도까지는 열어주시지만 나중에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냥 육체는 사단에게 내버려 주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먼저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에스가 울부짖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네. 예, 진짜 우리는 이 에서가 눈물로 흘리면서 구했는데 왜 이삭이 주지 않았는가? 그 참된 회개.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책망할 때 그 가인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아벨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면 벌을 다른 사람들이 날 만나면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징표 좀 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제가 사단에게 속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무시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사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이게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오는 원망들, 내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는 그 거짓된 자아들 다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 12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달리기 선수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든 20km 달리기를 하든 지금 마지막에 막 트랙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트랙 위에는 관중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중들을 이제 증인들이다. 증인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에 통해서 나는 하나님 믿다가 칼로 톱으로 배임을 당했어. 나는 돌에 맞아 죽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난 그 과정을 하나님 은혜로 이겨냈어. 하면서 이제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게 달리기 하는 선수에게 무거운 게 뭡니까? 자기 체중이에요. 자기 육체. 그래서 옹콘이라 해서 자기 육체.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짐을 내가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만 모아야지. 내가 이것만 되면 좋은데 전부 다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가장 우선히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당신인지 아니면 내가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무거운 짐들인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 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으니까 전부 다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 형제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 속에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사람마다 각기 죄의 유혹 받는 게 달라요. 저는 돈에 별 유혹은 없지만 또 이런저런 막 책 읽고 생각하고 이런 또 유혹이 많아요. 저에게는. 사람마다 또 유혹이 다 달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벗는 게 우리가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시면 우리는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를 합니다. 어릴 때 해초리도 맞고.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순전하게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 분을 실어가지고도 이유 없이도 이렇게 우리를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10절에 그들은 이게 육신의 아버지예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래도 우리는 그 아버지라 하면서 존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징계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겁니까? 사실 우리 육체를 벗는 가장 좋은 길은 고난 외에는 사실 어려워요. 나머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해는 되지만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육체의 고난들, 세상의 고난들이 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을 거치는 길은 감사로 받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난이 오지만 내가 감사하면 그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제는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서 저를 단련시켜 주십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가운데서 평강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평강의 열매들만 우리에게는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제 잠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움이 들어오면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저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시는 그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한다.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그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고 또 쳐다보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상태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가면은 그 심판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만 내가 바라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늘 살펴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를 보기 원하시죠? 아멘. 미워하는 사람, 내 힘든 것들에 대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이 거룩함,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고 정말 내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 얼마나 거짓된 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벗어나면은 우리는 정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가 공경하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